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유명한 단락입니다.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 순교자처럼 보이는 이 두 증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학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을 교회로 추론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TV에 보면, 뉴스에 들어보면, 또 방송에서 교회 별로 좋은 얘기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곳이 교회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만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의 조건이 뭐죠? 내가 똑똑하니까 시험 치러서 증인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증인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부를 때 명문대 나왔다고 증인으로 삼는 것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당신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당신 눈으로 봤습니까? 예,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소중한 이유는 이 땅의 유일한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장부터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저 은하계 넘어 어디 우주에 계십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봤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을 보면서 그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예배와 합해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늘의 찬양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장면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 증인입니까? 예컨대 예수를 빛이다, 예수는 나의 빛이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어 봤던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예수는 나의 빛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외워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내가 읊조린다고 따라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 증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증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때로 내 자존심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친구가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책인데, 무슨 책이냐면 다이어트 책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또 다른 사랑하는 친구가 선물을 줘가지고 이번에 또 리본까지 달았네요. 리본을 풀고 열어봤더니 또 책이네요. 근데 책 제목이 이기심을 극복하라, 그거예요. 이 책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인정해야죠.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이기심을 극복해야 될 사람이라고. 선물은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나에게 거액의 돈을 가져다 줬습니다. 공경에서 벗어나라고. 이 친구의 선물이 선물될 수 있으면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이 공경에서 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친구의 선물이 큰 선물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은혜를요,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하는 다이버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걸 잠수하는 다이버의 이야기로 설명했어요. 그분은 내려가심으로 위대해지셨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도 그분과 함께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이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으로 내려다 본 다음에 풍덩하고 입수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푸르고 푸른 따뜻한 수면을 지나 저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갑니다. 점점 더해지는 압력을 통과하여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쌓여있는 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되찾으려고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 있습니다. 빛이라는 선물이 되려면 내가 어둠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증인만이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충고는 당신 뭐 일을 이렇게 하라고, 그걸 조언하는 일이지만 소식은 충고가 아니에요.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에요.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에요. 복음서의 내용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오늘도 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소식을 아는 자가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끝나는 1장 17절 그 지점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4대요. 14대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 보시다시피 7대가 6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번째 7의 시작이 되시는 겁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심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다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시잖아요. 안식이 그때 주어져요. 7년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모든 노예는 해방됩니다. 안식이죠. 이 7번째 7은 그 안식의 맛복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족보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에서부터 창녀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왕이 되라는 충고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자든 왕이든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은혜는 당신이 어떠한 실패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먼저 개과천선해서 그런 사람만이 그분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식탁에 둘러앉아 본 사람, 그래서 그 은혜의 떡을 먹어본 사람, 은혜의 잔을 받아 마신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맛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11장에서부터 12장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별표 5개입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증인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언약궤가 보이거든요. 언약궤,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언급으로 이야기가 다 끝나요. 만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으로 해서 계시록을 다 끝맺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한 종결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말이에요. 계시록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2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더 많은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장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이 메시아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사역 얘기를 한다고요. 예컨대 예수님 탄생 직후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한 그 모습을 요한은 마치 그림처럼 그거를 그려준다고요. 그러니까 1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12장을 이해하면 아하,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이구나. 6장부터 11장까지 지금 7봉인과 7나팔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환상의 순서와 시간의 순서는 같지 않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열쇠가 12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시간표와 영감이 아니구나. 연감표, 그 스케줄표가 아니구나. 그걸 계시록 12장이 분명히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1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증인에게 임해서, 그러니까 11장의 그림은 교회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장 첫 절이 뭐죠? 요한이 성전 안마당만 측량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깥마당은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건 교회 안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동안 교회 밖을 파괴하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음성이 뭐죠? 측량이라는 것은 건축을 위해서, 수리를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맨 첫 절에서 요한에게 측량 도구인 지팡이 같은 갈대가 측량자처럼 주어집니다. 그래서 증인이 겪는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증인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렇게 보호되면서 이제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면서 이야기가 다 끝난다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다 마무리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인 모세가 뛰어나지만 교회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졸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눈부신 광채가 바래든지 백성들은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높으신 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인 교회, 모세의 권세보다 두 증인의 권세가 훨씬 커요.
모세와 엘리야보다 교회는 더 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11장 4절에 나오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 스가랴서에 의하면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데, 올리브나무 그 두 그루보다 예수의 증인된 교회가 더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보호하시죠. 계시록 전체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 두 증인에 대한 하늘의 풍성한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구원의 메시지가 로마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따라지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 쓰신 사람도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아니에요. 그에게 비웃음을 사던 작고 어린 목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큰 지진이었나요? 엄청난 불이었나요? 엄청난 바람이었나요? 아니요. 세미한 음성으로. 고대 시대에는 모든 제사들은 늘 장남 몫이었습니다. 차남과 그 이하 사람들은 아무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형들이 아니에요. 말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미모와 다산이 여자의 가치로 통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젊은 하갈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택하셨어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박색의 레아를 그의 분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이 택하신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모두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설명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야 구원이 설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설명돼요.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지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는 예수의 증인을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삼았던 11절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 속에 불어주셨다. 생기,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증인에게 부활의 영이 들어가서 증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설명해요. 이 두 증인을 4절에서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그 이미지로 설명하다가 5절에서는 엘리야와 모세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다가 그뿐만 아닙니다. 7절 이하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이미지로 증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푸뉴마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생기가 증인에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르투리아입니다. 마터,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본문에서 증인의 모습을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려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언제 부활의 증인이 되죠? 예,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분명히 믿는데요. 빈 무덤,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죽어야죠. 살아서는 부활의 증인이 안 돼요. 죽음을 경험하고야 우리는 비로소 그 후에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마르투리아라는 증언의 말, 마터, 순교란 말, 그래서 어원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증인이죠? 의심의 동굴을 지나온 사람, 그가 믿음의 증인이 돼요. 도마처럼 내가 못 박힌 그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 의심받은 도마가 믿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절망의 시간을 지내본 사람만이 소망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고 나서도 저 갈릴리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낚고 있잖아요.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두 번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수호이다코스 호티 필로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걸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오이다 하십니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필로세,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수 오이다코스 호티 필로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 질문을 바꾸어서 물으시죠.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Peter was hurt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Peter was grieved. 그리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대답은 똑같아요. 필로세, 필로세, 필로세. 세 번 다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아시는 게 달라요. 그 전까지는 주님 오이다, 오이다. 주님 아십니다. You know, you know.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는 수 키노스케이스. 기노스코. 주님이 정말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진짜 증인이 됩니다. 외워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배워서 시험 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Peter was grieved.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자기 대답은 똑같지만 오이다 호스 필로세에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수 기노스 케이스. 주님 아십니다. 필로세. 대답은 다르지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고백이 달라요. 내 양을 먹이라. 근심하여 이르되. 이러한 증인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수기노스케이스 오디 필로세 이런 증인을 사랑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증인을 설명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푸뉴마가,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오매, 주님 오늘 베드로와 같이 또 도마와 같이 의심 많는 도마에게 믿음 주시고 또
많은 실수가 있었던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삼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